우리가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이런 큰 명제를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함께 계시느냐? 구원을 위하여 함께 계신다. 이것을 계획한 글이 뭐냐? 그 글을 성경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이 있느냐?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예로 드시느냐? 사람들 막 초청해요.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낼 수 있는 아주 그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정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내요. 그것도 사람들을 통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다 자기 할 일 하러 가요.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찾아와서 초청장을 내밀고 오시라고 정중히 초청장을 주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초청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길거리 저 사거리 나가서 선한 자도 좋고 악한 자도 좋으니까 다 오라고 해라. 그런데 올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악하든 선하든 관계할 거 없다. 예복만 입고 오도록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손님들을 이 왕이, 주인이 딱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를 안 입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복 하나 입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느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데 아주 꽁꽁 묶어서 내 던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이를 가는 일이 생길 때까지 집어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를 던져주셔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이 세상의 방송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함에 응하여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들은 숫자가 적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역만 해도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도시에 비하면 적지만 나름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 믿는 사람들 숫자를 보면 이 택함받은 자의 숫자를 보면 적어요. 그러나 적어도 상관없어요. 적음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복이 뭐냐? 예복은 격식을 갖춰 입는 옷이에요. 예식에 맞게 입는 옷을 예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천국의 혼인잔치, 이 천년왕국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을 세마포 옷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의 별명들이 있습니다만은 따라합시다. 예복. 우린 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을 입어야
저 예복을 입은 자만 하나님께서 손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 가족이라고 인정하시고 내 손님이라고 인정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다 옷을 입어요. 그들에게 옷을 해입혀요.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히는데 어떤 옷을 입히느냐? 거룩한 옷을 입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거룩한 옷이에요. 또 노래하는 자들이 옷을 입어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노래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을 입느냐?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의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의. 거룩할 성자, 의로울 의자 해가지고 깨끗할 의자 해서 거룩한 옷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의, 이 의는 이 의복 의자를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옷을 입혀요. 이렇게 거룩한 옷을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입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하는 자가 다른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대표한 그런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노래해요. 아니 그러면 제사장들이 입은 것도 거룩한 옷이라고 하고 거룩한 옷 곧 성의를 입고 그래요. 그러면 성의나 이 노래하는 자들이 입은 거룩한 옷이나 똑같은 거예요. 노래하는 자도 성의를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입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 살고 있는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세마포 옷, 흰 옷, 깨끗한 옷을 이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도 입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예복이 있어요.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티셔츠 입고 들어가서 결혼식 하는 사람 없어요. 결혼식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결혼식 할 때는 결혼식에 맞는 예복을 입어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예복을 입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예복을 입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 할 때도 저 예복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이라고 그래요. 이 세마포 흰옷을 우리가 입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언제 저 옷을 입느냐?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니까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어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섬길 때. 성의라고 하는 거룩한 옷은 언제 입느냐?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의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하나님 섬기는 장소에서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성의를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왜 그 성의를 입어야 되느냐?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나는 저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요.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래.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결국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이 옷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영화로운 옷이에요.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이냐? 아름다운 옷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거룩한 옷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옷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영화로운 옷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옷이라고 하는 예복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을 때에는 그때는 이 예복의 의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 너는 영화로운 자다. 너는 아름다운 자다 하고 그 거룩한 옷을 입게 만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하나님이 다 지혜롭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옷을 입게 만들어요. 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그는 영화로운 거예요. 그걸 입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고 하는 이게 가장 인생길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겨주시는 이 영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옷을 우리는 영적인 옷을 우리는 항상 입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길에 우리는 삶의 환경과 여건과 그런 처지에 따라서 육신의 옷은 어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의 옷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옷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을 보시느냐? 영의 옷을 보셔요. 그런데 그 영의 옷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으라고 입혀줘요. 그 옷을 입음으로 영화로워져요. 그 옷을 입음으로 아름다워져요.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어냈을 때 그때 그가 무슨 옷 입어가지고 영화로웠어요? 옷을 입어서 아름다웠습니까? 아닙니다. 옷 입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그에게 투영됨으로 그에게 비춰짐으로 아담과 하와는 벗은 채로 영화로웠고 벗은 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 그 아름다운 빛이 떠나요. 영화로운 빛이 떠나버려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빛이 떠나는 순간 하와와 아담은 정말 인생길에 꼴불견이에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지금 옷이 있어요. 이 옷 때문에 우리는 영화로워요. 이 옷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요.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린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린 영화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도 제사장이 입은 옷이나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입은 거룩한 성의나 다 영화로웠어요. 그 옷 입으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영광스럽게 보여졌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또 하나는 왜 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느냐? 출애굽기 28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옷을 입음으로 죄를 지어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저 옷을 입음으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안 죽어요. 죄는 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인데 저 옷 입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죽음을 그에게서 면하게 해주시고 저 옷 하나 입은 것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때 죽지 않게 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교회 나왔을 때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구약 성경식으로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정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몇 번 죽는지 몰라요. 엄청 많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고 당당하게 우린 당당하잖아.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거룩한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도 우린 죽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옷의 의미 속에는 참 우리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사죄의 의미가 있고요, 용서의 의미가 있고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죽지 않게 한다고 하는 의미 속엔 더 의미를 확장시키면 우리를 구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우리에게 저런 옷을 구약시대에도 입혔느냐?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 저 거룩한 성의를 입혔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 그는 어떻게 된 거냐? 세상과 구별됐어요. 사단과 구별됐어요. 죄의 삶으로부터 구별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나귀와 구별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당당하게 세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 것이 되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셔요. 그리고 이 옷을 왜 입히느냐? 이 옷을 입혀서 제사장들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속죄하는 일을 하게 해요. 직분을 수행하게 해요. 감사한 것은 이 예복의 의미 속에 그 의미 속에 옷을 입혀서 영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죽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데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속죄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죄를 속죄하게 이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가 죄를 속죄하도록 해요. 죄 지은 거 다 용서받게 해요. 레위기 1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 옷을 통해서 옷 입은 자를 통해 성의 입은 자 거룩한 옷을 입은 자를 통해서 속죄하는 일을 해요.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무엇하는 일을 하느냐?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기도도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는 역할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느냐?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하고 계세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의 의미 속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그분의 그 옷의 희기가 얼마나 흰지. 그분도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는 사역을 하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하느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혼인잔치에 들어오려고 하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왜 입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길은 육의 세계만 있지 않습니다. 우린 육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현재에 입은 이 옷 자체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삶이 남들 눈에는 그대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옷 자체가 그 사람이에요. 옷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지위이고 그 사람의 계급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고 옷 자체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입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봐요. 군인들도 보면 군인들의 제복이 있어요. 경찰들도 군인들의 경찰의 제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복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이때 참 보기가 추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세계의 문제냐? 영의 세계의 옷이 문제입니다. 이 영의 세계의 옷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영적으로 영이 끌어올려져서 하나님 나라에 딱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옷이 어떤 옷으로 변하느냐?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대제사장의 의복이 예복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영광스럽고 영화로워요. 번쩍번쩍해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 옷만 봐도 위엄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 세계에 입혀진 그의 영의 옷을 보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더러운 옷이 스가랴 3장에 보니까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입혀진 옷이 지금 다 우리도 끌어올려서 영의 세계, 하늘 세계로 우리의 영을 딱 끌어올리는 순간 우리 영혼의 옷이 다 달라요. 지금 오늘 내가 오랜만에 정말 참 이 옷을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제 섰는데요. 이렇게 이쁘게만 하늘나라의 영의 세계에 비춰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가 서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길의 신앙생활 정말 우리 인생의 정말 실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어떻게 하시느냐?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래요. 그랬더니 선지자 스가랴가 옷만 입히지 말고 거기에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저 세상에 있을 때 수고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 머리에 관도 씌워주세요. 머리에 좋은 모자도 씌워주세요. 면류관도 씌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도 입히고 머리에는 면류관까지 씌워줍니다. 선지자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거 정말 참 대단해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오늘 목회자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목회자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한번 믿어보셔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안전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구나. 이 신앙의 교훈을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귀하게 보여요. 그 주의 종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 아무개처럼 그렇게 우리나라에 이단적으로 이렇게 흘러온 사람들처럼 신성화시키고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 이상한 사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신앙세계에 그러한 어떤 어미함과 그런 존중함은 필요한 겁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 옷이 바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옷이 영의 세계에서 볼 때 어떤 옷일까가 중요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영의 옷이 깨끗하고 휘어지기를 원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 영의 세계의 옷이 거룩하게 느껴지고 이 땅에서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영의 세계에서 보니까 그렇게 더러웠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옷은 대체 어떤 옷인가? 더러운 옷인가? 아름다운 옷인가? 시커먼 옷인가? 깨끗한 옷인가? 더러운 옷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벗기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의 옷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 자, 우리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들한테 해 안 끼치고 난 이때까지 욕 한마디 해본 적 없고 난 이때까지 남의 거 정말 욕심 품어본 적 없고 난 정말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10절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우리의 추한 옷을 벗겨버리고 영의 세계에 이 검은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힐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는 것이냐?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고 우리는 의의 겉옷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옷이 그렇게 깨끗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옷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깨끗해 보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름답게 보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옷이 정말 멋있게 보여도 우리의 그 옷이 결국 아름답지만은 않다. 우리의 옷이 의로운 것 같아도 우리의 옷이 그렇게 깨끗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의 옷은 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의 옷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럴 때 그 앞에 존재가 뭐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래, 우리의 옷은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착하다고 생각하는 깨끗한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잣대로 보는 의로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 같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옷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윤리와 도덕 같은 실천적인 깨끗한 삶으로 우리가 의롭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야 된다.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 그 옷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어린 양의 피에 씻겨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 자, 이사야 64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나와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우린 다 부정한 자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대표성 원리에 의하여 우린 다 더러운 자가 됐고 다 부정한 자가 됐어요. 구약성경에는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옷을 빨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몸을 씻게 돼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뭐를 빨게 돼 있느냐? 옷을 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옷을 빨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옷은 어디에 빨아야 되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빨아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옷을 빨아서 어떻게 하느냐? 희게 만들어요. 이게 어린 양의 피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착하게 산다고 깨끗하고 의로워지는 거 아니다. 너희가 옳게 세상에서 산다고 깨끗하고 의로워지는 거 아니다. 그 깨끗하고 의로워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게 뭐냐? 예수의 피에 그 너희의 영혼의 옷을 빠는 거다. 너희의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옷을 예수의 피로 빠는 거다. 예수의 피 앞에서 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이 아멘이 우리의 지금 이 시간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고 추해져 있고 더러워져 있는 더러운 옷을 우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가 있느냐, 예수의 이름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만 씻음 받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예수가 나의 속죄의 주님인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옷이 깨끗하게 빨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게 은혜지요. 뭐가 구원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욕하지 않고 살고 화 안 내고 살고 우리의 인생길에 싸우지 않고 살고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살고, 우리가 어떻게 피해 안 입혀요? 우리 진짜 자녀들도요, 솔직하게 토론해봐라. 엄마 아빠 혹시 네 마음에 섭섭했던 거 없니? 아이고, 털어놓게 솔직히 털어놓고 말하라고 하면은요 밤새도 다 못해요. 우리는 잘해준 것 같은데 섭섭하대요. 그런데 걔네들도 이상한 거 있어요. 내가 언젠가 한번 뒤지게 팬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 못해요. 그리고 아빠는 정말 잘해줬대요.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눈물이 왈칵했어요. 나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었는데.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해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영혼의 옷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예복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사람처럼 더러운 옷 같은 거예요. 그 더러운 옷 입은 자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씻어줘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이 깨끗해집니다. 이 성령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 영이 우리 속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공산당들이 와서 총칼을 겨누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 여기서 죽을 거야. 그래도 나는 예수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정도의 신앙이 되어질 때 그 신앙을 성령 받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 없어요. 우리 두루마기 빨아야 돼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모든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최후 목표지인데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에 더러워진 저 예복을 우리는 빨아야 돼요. 어디에 빨아요? 십자가에 빨아야 돼요. 그 피에 빨아야 돼요. 그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가서 그 옷이 휘어져야 돼요.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빨아져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두루마기를 빨으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요.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흰옷 사서 입는다고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흰옷, 이 예복, 이 세마포 옷, 그건 뭐로 사서 입느냐? 믿음으로 사서 입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 사서 입어요. 돈 가지고 사서 입으려고 하면요, 예수 못 믿을 사람들 많아요. 믿음으로 사서 입어요. 예수 이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흰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목욕했다 그래요. 발 씻었다 그래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도 저 거룩한 예복을 주님 앞에 받아서 입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예복도 계속 때가 묻어요. 더러워져요. 시커매져 가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력이 안 나타나요.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그 옷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착한 도덕적 행위로도 안 돼요. 아니 산에 가서 아무리 70년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계단을 고행하는 심정으로 계단 타고 올라가서 예배 드려도 안 돼요. 그거는 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고 예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침으로 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너희는 이미 목욕했으니 발만 씻어도 가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손 씻고 발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매주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참 바르게 살지 못한 거 주님 내 발 씻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뭐가 입혀지느냐? 구원의 옷이 입혀져요. 의의 겉옷이 입혀져요. 다시 깨끗하게 입혀져요. 그 옷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로마서 13장 14절. 그걸 다른 말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옷, 세마포 옷, 구원의 예복이 입혀져야 돼요. 이거 입혀져야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위력이 옷에서 나와요. 옷에서 어떤 위력이 나오느냐? 영화로운 위력이 나와요. 그 옷에서 아름다운 위력이 나와요. 그 옷에서 속죄의 위력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속죄의 능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그 옷을 빛의 갑옷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빛의 갑옷이 입혀져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이 빛의 갑옷이 입혀지고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이 입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옷으로 입혀져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영화롭다고 그래요. 그래 따라합시다. 영화로워요. 아름답다고 그래요. 이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다른 이름 없어요. 거기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속지 마세요.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의 예복을 우리에게 입힐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에 저 옷을 입혀줘요. 이 예수 부여잡고 끝까지 깨끗하게 주님 앞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